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격려하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고, 또 오늘은 우리 성도들 장안교회에서 또 특별히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굳건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길을, 또 우리 교회도 어려운 길,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였지만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을 다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감사하게 부활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강건할 것이고, 앞으로는 더 부흥할 것이고, 온전하게 모든 교회가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나라, 그리고 온 인류에, 특별히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 기도, 모든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모양들은 다 헛것이 됩니다. 왜? 부활하시지 못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이 돼야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의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 모습도 사람의 체질도 육을 타고 유전되어 오는 것처럼 사탄에게 의해서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이 육체를 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지만 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사탄을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기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을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항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나 신앙의 고백이나 교리가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주님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미 미리미리 다 예언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증거는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려면 목격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또 예수님 무덤 찾아간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만났고, 그리고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 일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 부활을 정언하는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여 명의 사람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목격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봤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귀로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한 그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기록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자들이 보았다는 것은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돌이 굴려진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자들만 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말합니다. 돌문이 열려 있어요.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그런 것을 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감독관에게 얘기했고 그 감독관은 제사장들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감독관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은 밤에 누가 몰래 와가지고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라 기계를 동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지만 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돌문이 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돌문이 열린 것이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긴급 회의를 제사장들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살아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숨겨야지만 됐고 막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군인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많은 돈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돈을 줄 테니 가서 도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비병들이 제 생각에 돈만 받고 제사장들이 돈을 주었고 그리고 도둑들이 훔쳐가라고 말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사람들에게 다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 제사장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 입막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온 유대에 다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죄의 고백이거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교회의 교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거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만약에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고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맞아, 그때 그랬지. 내가 봤어. 내가 가서 내가 당사자야. 내 병이 나았었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먹었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내가 마셨어. 정말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귀하고 맛있었어.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사를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 부활 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과 어두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난 사람도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병을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15년 뒤에는 죽었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한 주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인생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지금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다시 그의 몸이 살아나고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 후에 천국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들, 죄인들은 부활 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의 인생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귀하게 듣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삶을 얻습니다.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을 얻어 살림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살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로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첫째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은혜를 받고 기도 드릴 때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왕 같은 복을 받고 제사장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왕 같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복입니다. 제사장 같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만 받아도 안 되고 육적인 복만 받아도 안 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에게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왕에게 주어지는 육적인 복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